애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 그가 병들어서 56세에 죽기 전에 깨달은 것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잃어버린 물건들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한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잘 대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죠. 누구에게나 딱 한 번만 사용되는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100회 이상 아주 길게 계속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가 적은 삶을 살려면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개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또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마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교회 오빠 같은 삶을 살았던 청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그 종교 생활을 했던, 신앙 생활을 했던 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마음속에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얻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생각은, 이 청년의 믿음은 뭐예요?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완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그러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유, 예수님, 이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들 말고 제가 더 지켜야 될 계명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데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그까지 돈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니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청년처럼 영생도 얻고 싶고 이 세상도 갖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다가 에이, 그래도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읽혀지지 않은 질문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분의 질문 중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죽은 후에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쭉 해요. 이분도 한편으로는 이 청년과 같이 종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정말일까? 그렇다면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고 빌립보 시민들이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고발하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거짓 혹세무민하는 이런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다. 그래가지고 옥에 잡혔어. 매를 맞고 그런 쇠사슬에 다 손가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처음엔 그런 생각했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라.
다른 사람들은 뭐 먹을 걸 더 달라, 왜 내가 억울한데 여기 와 있느냐, 뭐 또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불평과 불만과 막 이렇게 가득한데, 바알과 신라는 그렇게 얻어맞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갚아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뭔가 저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는 이제 간수장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내가 나중에 이 책임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아예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간수장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간 사람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그 집안 식구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이 크게 기뻐했더라. 인생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지막 때 다 불에 타고 없어집니다. 오직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가보지요. 나중에 믿어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늘 하고 삽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 염려하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참새도 들에 피어있는 꽃 하나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삽니다. 만종이라고 그린 그 밀레가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 그때 할머니가 밀레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원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밀레가 그림 공부를 하러 파리로 갈 때 할머니가 밀레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 당장 돈이 내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그 돈이 조금만 부족하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주택공사에서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될 거 다 미리 알고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것도 거기다가 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밭 갈아엎고 시기종 나무 갖다가 심고 그런 말에서 나무 보상 금액이 토지 보상 금액보다 더 많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주 전문가들이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돈이 우선인 거야. 돈이 먼저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돈에만 두고 살면 어떻게 돼요? 돈만 모으다가 죽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돈을 잘못 씁니다. 돈이 있긴 있는데 그걸 잘못 써요. 돈은 잘 쓰면 돈이 또 돌고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못 쓰면 뭐예요? 낭비, 허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20만 원이 있다. 네? 오늘 나에게 20만 원을 누가 탁 갖다 줬어. 마음대로 쓰라고. 뜻하지도 않았던 돈이 20만 원 생겼어. 그럼 한번 그 20만 원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잠깐. 만약에 20만 원을 누가 쓰라고 줬다. 그러면 그 2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돈 쓸 데가 없네. 쓸 데가 없으셔요. 아이고. 예, 많이 모아두시고. 우리 박 목사님. 저요? 예. 먼저 11조를 떼고. 예. 그 다음에 헌금을 꺼내놓고. 또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과 밥 먹고 싶어요. 그래요. 또 밥 얻어먹게 생겼네. 네. 또 우리 소담이 아빠. 저축이요. 저축. 무엇을 위해서 저축을 해요? 뭘 위해서 저축을 하세요?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네. 그러면 우리 준이 엄마는? 그냥 뭐 이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써야 될 거는 뭐? 네. 당장 써야 될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지금 제사에서 한의 교육비. 아, 환희 교육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준이 아빠는? 유용이 줘야죠. 네? 뭘? 아내한테 줘야죠. 아내한테 준다? 네. 제가 이번에 20만 원 가지고 제가 노인연금 25만 원 받거든요. 노인연금 65세 이상 되면 노인연금이라고 25만 원 나와요.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을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러시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인데 사모님이 몸도 좀 아프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치료하고 이제 13일 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세요. 그 선교사님 부부를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20만 원 들더라고요. 딱 내가 간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더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한 분씩은 보내드릴 수 있겠구나. 왜? 매달 25만 원씩 나오니까, 노지금금으로. 그거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가정, 선교사님 한 가정이나 목사님 한 가정이나 어떤 누구든지 하여간 그 여행이 좀 필요한 분들은 한 가정씩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은 앞으로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돈은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네, 잘 써야 돼요. 잘 쓰면 뭐라 그랬어요? 돌고 돌아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돈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막 난리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님 돈, 유산 상속받으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예? 심지어는 형제끼리도 싸우잖아요. 장례식에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형제가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유산 갖고. 이런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돈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그렇잖아요. 그 부자 청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 계명을 지켜서 얼마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뭘 한 가지 포기를 못했어요? 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건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는 보화를 다 준다는데도,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국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이 구두로 아주 성공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구두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구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나면서부터 귀가 먹고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뭘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지금까지는 내가 손끝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던 그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그리고 석양빛의 노을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둘째는 먼동이 트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런 웅장한 그 자연을 보고 싶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그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살펴보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아침에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얼굴 표정,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저녁이 되면 3일 동안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눈을 뜬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소중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 안에 담겨 있어요? 시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시간이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둠이 오기 전에 속히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이에요. 오늘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표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은 단축 줄어드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시간은 내가 살아온 만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정말 더 소중한 거예요. 왜요? 내일을 살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더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그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고 있습니까? 네? 무엇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 24시간 모자라십니까? 아니에요.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잘못 쓰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소중한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인생을,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 우선순위.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우선순위를 잘 보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